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은 쪽제이가 많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이고 또 참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일꾼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주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혹은 우리 재직들 교육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일꾼, 참 이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울면 우리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 쓸만한 일꾼이 왜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느니라. 좋은 집사, 권사, 장로가 저절로 되는 줄 아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으니까, 집사, 장로 된 지 몇십 년 됐으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점점 더 좋은 일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이나 6월 이제 첫째 주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수영로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하나밖에 없네. 수영로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더 좋아지고 주의 정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이 초기부터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은 몰라도 난 알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오늘날의 모습이 됐는가를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이와 같은 짓을 하던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정말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목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예수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는데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 그 사람은 잠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건 저주받은 사람.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죽어도 은혜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천국 같은 좋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서 충성하고 은혜 받으면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멘.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 가는 그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천국과 같이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만큼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증거,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사랑.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사랑이 없었는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천국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느냐?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아멘.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가 있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가리켜요.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는데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육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대로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천국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은 곧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질 않았고 성령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가 성령을 받아보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건 정상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도 뭐 저렇게 믿노? 나같이 점잖게 믿지.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여.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저녁 예배 나오면 좀 돈 사람이래. 그저 낮에 한 번쯤 가면 되지 뭐 저녁까지 가느냐. 새벽에 나가면 더 돈 사람이고 철학이 더 나간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고 그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모하고 왜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이렇게 시간마다 나가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안 믿을래. 그리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어. 왜?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유다서 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다서 1장 19절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앞구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그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은혜 받은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래요. 분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증거가 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래요. 성령이 없는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좀 알기는 알아요.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됐으니까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탁 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있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더라고요. 두뇌가 외모를 보니까 정말 서울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외모야 보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지 창조를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는데요. 그분이 어디서 장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 그 교회가 얼마나 한심한 교회고 성도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세운 거.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되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기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걸 믿지 않는 자유주의 교파에 나온 그 공과, 성경 공과 책 보면요, 이거를 간단히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가끔 가다가 모래가 쌓인대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재만 봐도 우리 한국에 아주 큰 교회들 많이 있는 그 교단도 그랬어요. 그 교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그 자유주의 신학에 그렇게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안 믿어요. 꾸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위장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아니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고 미쳤네 이러죠. 안 믿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한 번 화가 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성이 나오는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왜? 그 안에 악신이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악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화가 나면 자기가 자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악신이 한번 발동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많아요. 뭐 교회 봉사하고 뭐 한다고 뭐 난리를 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야, 무슨 일을 한 번 성질 나면 이건 감당 못해.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질 부리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악신이 있기 때문에. 악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평소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한 번 건드리면 이게 날 건드려? 이러고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아주 성품이 악해요. 그냥 본성이 나타날 때 보면. 그리고 거짓이 가득해요.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깡패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오면 깡패 같아요. 부부도 별거 한 지가 오래됐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완전히 따로 살아요. 부부가 따로 살아요. 집에 가면 완전히 이혼 상태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베드로도 약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평소에도 자꾸 그 돈을 떼먹고 이런 짓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닐 때 돈이 많았겠어요. 몇 편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떼먹는 거야.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렇게 심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재판받고 할 때도 이렇게 눈 마주치자 이 베드로는 그냥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잖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너무너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할 짓을 했거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기가 잘 아는데,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겼으니 너무너무 그냥 갇히게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 회개를 안 하고 자살해버렸어. 그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구원받은 자인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든지 신학교 교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그저 각자 자기가 어느 종교든지 그저 가지고 살면 똑같은 데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기독교인이 주일날 교회 출석이 97% 정도가 다 교회 다닐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3%도 안 된다고요. 3%도 안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 좋은 성전을 팔아요. 글쎄 판다고요. 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미국과 같은 나라에 보면은 그 주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거를 법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동성연애를 하든 말든 별짓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를 안수를 하고요. 동성결혼을 해야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듭났어도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젖먹이와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그거를 일일이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그걸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얼마나 어리냐?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는 어린아이. 애가 1살쯤만 돼도 밥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분쟁이 많아가지고 예수파,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파벌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골치 아픈 교회. 이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밤낮 그냥 축복만 달라고 부르짖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다는 거, 믿음이 어린 증거가 뭐냐?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그저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면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헌금할 일이 생긴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 쏙 도망가 버리고 막 불평하고. 서울의 큰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성전 짓고 교회가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요, 절대 헌금 작정 시키지 마라. 절대 헌금 강조하지 마라. 각자 그저 원하는 사람, 그저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헌금하게 하지 절대로 작정시키지 마라. 반드시 이제 반기를 들 사람 나온다. 헌금 안 하면서 하기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 망신시키니까 이 교회가. 10억 헌금했다, 몇 억 헌금했다 해서 많은데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많은 교회들이, 내 말에 순종한 교회들은 지금 조용해요. 아주 성전 조용히 지어요. 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긴 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은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 따라 행해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요.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런데 사람 따라서 사람 따라가서 이 사람 의견을 따라가고 저 사람 의견 따라가고 의견에 따라서 다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몇 가지 있어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저 툭하면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분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 많은 교회가 이 분쟁이 끝이질 않아요.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질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한 특징은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지만은 그저 평소에는 그냥 밤 12시, 1시까지 술 먹고 담배도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 담배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중장부를 하면서 나라를 속이고 세금을 떼먹으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도대체 뭐죠? 정직함이 없으면 그 사람 그거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괴로워요. 괴로워. 이중장부하는 게 너무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원들이 감동을 받아. 감동.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네. 이야, 이중장부 이제 하지 말래네. 그거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믿음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그 말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왜? 믿음 없는 말만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압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런 것까지 이루어 주시네. 내가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인이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예 기도 생활 잘 안 해. 벌써 작정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움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한다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 기도해봤자 안 될 거 뻔하니까. 왜? 기도 응답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사람을 봅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냄새만 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람 자꾸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자기 생각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체험하면서 그냥 막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자꾸 체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필요한 거 일일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게 되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연단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젖먹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게 되고 마지못해서 그냥 집사 노릇도 하려고 그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는 11조인데 사실은 11조가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헌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험만 안 잡히기 위해서 그저 모범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더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고생만 하는데 이거는 또 교회 나오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고생하는 거예요. 2배. 먹고 사는 것도 고생인데.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2번째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그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죠. 왜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 이 성령 자체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요. 알게 모르게 늘 도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돕는 천사.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교인들은 많은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는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그냥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돕는 천사죠.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에 나온 지 오래 안 되신 분은 수영로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잘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인도 집회 마치고 태국에 가서 한 주간 있었는데, 태국의 두 번째 교회, 아주 정말 서울의 그 광화문과 같은 그런 아주 로타리에 있는 아주 130몇 년 된 교회, 그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또 뭐 청년 회장 등등 뭐 일꾼들하고 점심 후에는 모이자 그래서 모였더니 3시간을 질문해요. 3시간. 그런데 저 옆에 딱 앞에 앉아있는 분이 보니까 이 장로님 가운데도 아마 제일 어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는 도대체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길래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지, 그 교회 개척 초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해 달래요. 이야, 참 그 질문 자체가 그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부흥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래요. 제가 그냥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냥 3시간을 질문을 하는데 그냥 끝이 안 날라 그래요. 그냥. 그런데 질문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태국과 같은 이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좀 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거 얘기하려면 며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당신들 우리에게 오라고, 먹여주고 채워줄 테니까 오라고. 와서 직접 보고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그랬더니 온대요. 진짜 온대요. 뭐 의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정말 태국의 그냥 대표적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장로가 된 그 장로님은, 제가 이제 이제 뭐 일을 해 나갈 때 이제는 뭐 장로님 안 계시다가 이제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런 일을 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회 좀 모입시다. 그 당회를 이제 처음 아직 해보지 못했죠. 장로는 됐지만은.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내가 뭐 합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명절 때 이럴 때 되면은 교역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둑한 봉투를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으니까 저보고 우리 성도들 다니면서 좀 구제할 사람들 있으면 구제하라. 교회 무슨 예산 세우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하더라. 교회가 그냥 성장은 하는데 새로 믿는 사람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헌금을 안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지는데 헌금은 별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폭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주일학교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늘어나질 않으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그런데 적자가 됐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보면 꼭 무명으로 헌금을 딱 누가 하는데 그 모자라는 만큼을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하신 거예요. 절대 자기 이름 안 나타내는 거예요. 구제비를 줘도 뭐 강구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장로님들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영업계의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수영업교회 처음 성가대장을 하고 지휘를 하신 분, 그분은요, 지휘를 본인이 하시면서 대장이야. 왜? 성가대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성가대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뭐 개척교회에서 성가대 만드니까 뭐 오죽합니까? 그런데요, 뻔때를 보이시는데, 교회에서 1년 예산, 성가대 예산 딱 얼마 딱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연초에 대원들 딱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내가 예산만큼 헌금한다. 그래서 200%를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성가대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도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예산의 2배를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천국 가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셨을 거예요. 아멘. 그 개척 초기에 주일학교 이 부장님들 1년 동안 딱 그냥 주일학교 초등부나 소년부나 이렇게 중등부나 부장으로 딱 임명이 되면 말이죠. 하여튼 1년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1년 동안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교사들 그냥 먹이고 그냥 1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지.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도해 주는 그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 혼자 기도했다면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전쟁은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도 약점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주고 돌이라도, 의자가 없으니까 돌이라도 갖다 놔서 앉히고, 그리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요. 말이 없어.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지만은 전도사 이상으로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일을 했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정말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안면을 바꾸는지 그냥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존경스러운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권사님, 어쩌면 좋아요. 이러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어려울 때 어쩌면 좋으냐고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막 여단쳐요. 정성세, 왜 이렇게 교회 분란이 있는데 사람 찾아다녀?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해. 이야, 평신도지만은 목사님들도 모르는 이 비밀을 그 권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축복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 말 들은 거, 이거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로교회는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제를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집에서 누가 어떻게 뭐 하고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집사님, 절대 입 다무세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해결될 때까지.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되고 교회마다 왜 수라장이 되는 줄 압니까? 말을 하니까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장로님들이 하는 게 뭐 어떻고 그 잘난 체 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아주 망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 생활 안 해요. 특징이. 그 사람들은 교회 분란 일으킬 사람이지 해결할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해도 쓸데없어요. 사탄이 그 혀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요 작은 문제가 그냥 얼마나 커지기 시작하는지 그냥 교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자꾸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불렀어요. 당에서 불러가지고 권사님 어느 날 어디에서 이런 말하고 다니셨다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매래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나중에 백지장 같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 당에만 아는 비밀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쓸데없이 나불나불하고 돌아다니면 절대 그 용납 안 했어요. 그런데 요새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된 분들 가운데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너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목사님에게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은 알아야 돼요. 당회장 목사님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십 년 역사에 나만 아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당회도 얘기 안 해. 당회 얘기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가 커져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비밀로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장로님들이? 해결 못해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재직해내나 보세요.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전국에 소문이 다 나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문제가 그냥 마치 그냥 막 불 타는데 휘발유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요 말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꼭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꾸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면 야단을 치세요. 입 다물어! 야단치라. 절대 입 벌리지 못하다.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고. 꼭 그렇게 하세요. 요새는 전화로 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걸 또 들어주는 사람.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딱 듣고 나서는 집사님 절대로 이런 건 누구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말고 나하고 기도만 하자.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 수영로 교회가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예요. 몇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항상 은혜롭고 편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천국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 이분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쭉 나와요.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살펴보시고 맞춰 나가시면서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일꾼들 되셔서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